샬롬, 영문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번 주까지 우리는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예배 드릴 줄 믿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어, 또 다윗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갖도록 지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죠. 가정에서 꼭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나는 성경 탐험은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쉬고 돌아오는 11월 7일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 단계에 들어서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에 따라서 함께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11월 7일이죠. 우리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정말로 조심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무 이상 없는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나라에 꽃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는 씨앗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씨앗을 가지고 예쁜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신하들은 그날부터 이 씨를 화분에 심고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신하들은 저마다 손에 예쁜 꽃을 다 핀 화분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만이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신하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왜 콩닥콩닥 뛰었을까? 맞아요. 다른 신하들은 다 예쁜 꽃을 피웠는데 이 신하만 빈 화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자기에게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면서 꽃을 탁 보고 있다가 이 빈 화분을 든 신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 신하를 가르쳐서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 신하에게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이 신하에게 큰 상과 나라의 둘째 가는 자리를 줄 것이다.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신하는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왕이 준 씨앗은 볶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왕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신하들의 마음이에요. 왕을 잘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거짓된 마음이나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일을 맡기고 싶은 그 신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신하이기를 왕이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 가운데 누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왕이 준 이 꽃씨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진 신하가 왕에게 상을 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들, 사무엘 선지자 알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이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아직 사울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 이것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왔어요. 와, 사무엘이 보니까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외모나 그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어요. 아비나답도 형처럼 굉장히 용감하고 잘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있는데 삼마도 지나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도 아니다. 이렇게 모두 몇 명이 지나갔냐면 7명의 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남은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네, 막내 아들이 한 명도 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바로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사무엘은 빨리 그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했어요. 드디어 사무엘 앞에 막내 아들인 다윗이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라마로 돌아갔죠. 여러분, 쉬운 일이나 큰 일, 의미 없는 일을 맡길 때는요, 외모를 보거나 재능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중심을 봐야 되겠죠. 중심. 한 나라의 왕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데 중심이 뭐예요? 중심.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배? 오기? 아니에요. 중심은 바로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꿔야 될까요? 바로 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꾸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쫓아내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을 가꾸고 변화시키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마음을 가꾸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 채우고 가꾸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